열왕기상 7장 1절로 22절. 오늘 말씀이 절수가 좀 길거든요. 부지런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 모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량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극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땅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에 모두 귀하고 다듬어진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그 위에는 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켤을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낫달리 집 가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로 만하며 또 놋을 벗어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고와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릇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향목 형상이 있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드디어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 하나님의 전을 7년 동안 완공하고요 13년이라는 시간 속에 본인이 거할 왕궁 궁전을 완공합니다. 역대하 8장 1절에 보면 이 건축의 순서와 시기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건축의 순서와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궁이 완성되기까지는 솔로몬은 그의 부왕이었던 다윗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총 20년이라는 공사가 예루살렘에서 진행이 된 거죠. 솔로몬의 치세 40년이라고 하는 치세 40년 동안 그 절반인 20년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과 후반부에는 본인의 왕궁을 짓는 것으로 20년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자, 오늘 그
굉장히 긴 절로 자세하게 솔로몬이 본인의 왕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궁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궁전의 규모는 3층이었습니다. 3층 규모로 지어졌는데 4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또 창틀이 세 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라고 해서 창이 위아래로 세 개가 있어서 마주대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 궁의 규모는 3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궁을 짓는 주 재료는 레바논의 백향목, 우리가 뭐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그런 나무, 귀한 목재예요. 중동에서 이 백향목이 이 레바논을 중심으로 자라고 있는데 중동의 모든 왕들의 집이나 아니면 그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의 신전은 바로 이 백향목으로 꼭 지었다고 해요. 옛날 우리 한국의 조선시대의 왕궁을 뭐 경복궁이나 덕수궁이나 장경궁이나 다양한 궁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때 그곳에 들어가는 그 석송, 나무, 소나무는 그냥 일반 나무를 베어다 짓지 않았어요. 강원도 깊은 산속, 특별히 그 오대산 중심에 있는 그 적송을 꼭 갖다 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곱고 향이 계속 나고 그리고 견고하고 결이 굳어서 어떠한 건축물을 지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좋은 목재였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동 지역에서도 이런 중요한 건물들 건축을 할 때는 반드시 백향목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주를 보면요, 주랑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주랑이라는 게 뭐냐면요, 주랑은 보통 건물을 지면 이렇게 이쪽 공간과 저쪽 공간을 이 벽을 쌓아서 공간을 나누잖아요. 근데 이 주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간을 나누는데 벽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기둥으로 나누는 것을 주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둥을 일렬로 쫙 세워놓으면 기둥이 있는 이쪽과 기둥 저쪽, 물론 서로가 다 보이죠. 공간이 서로가 보이지만 공간을 세퍼레이트, 나누는 그런 개념으로 이 주랑, 그래서 기둥, 주자를 써서 기둥으로를 통해서 이 장소를 나눈다. 그것이 바로 주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에는 이런 건축 양식이 흥행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주랑을 통해서 공간을 만들었고요. 관리들과 정사를 논하는 장소, 재판하는 주랑, 재판을 위해서 주로 왕은 재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재판하는 주랑, 그리고 솔로몬이 은밀히 사저, 개인적으로 거하는 곳,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 바로의 딸을 위해서 궁전을 별도로 또 지었더라라고 표현했는데, 궁전을 또 옆에 따로 또 지었어요. 왕비를 위해서 궁전을 지었고요. 또 솔로몬의 식솔들, 왕족들, 가족들의 거처 등을 통해서 만드는 굉장히 크게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7년 성전 건축 기간보다 13년이라는 시간이 소유가 필요했던 것이 있어요. 우리는 성전은 7년, 왕궁은 13년. 갑자기 이 수치에 우리는 오해 아닌 오해를 하는데, 그 의미는 다 아시죠? 오해 아닌 오해의 뜻이 무엇인지. 근데 이것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성전은요, 부왕인 다윗이 이미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준비한 것이 거의 없어요. 아버지가 다 재료나 모든 것들을, 석재, 나무, 목재들을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미 부왕이 성전 건축을 해서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특별히 준비할 시간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 재료를 그대로 가지고 어떻게 짓기만 하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바로 부왕과 아들인 솔로몬이 함께 지은 합작이라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신속하게 성전이 지속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건축이요. 7년만 필요했죠. 하지만 궁은 달라요. 제가 아까 처음 서두에 하나님의 성전과 궁을 지은 시기와 순서가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커요. 보통 우리는 저 같아도 만약에 제가 왕이라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동시에 본인의 그 다음 프로젝트는 본인의 궁을 짓는 거잖아요. 그 이미 다 예견돼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다면 성전을 지으면서 동시에 왕궁을 짓기 위한 물자들을 따로 이중으로 투트랙으로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그게 맞죠. 사실 어찌 보면.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전이 먼저였어요. 나의 집을 짓기 위해서 따로 에너지를 거기에 쏟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전히 성전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궁을 짓는데 13년이라는 성전의 2배 되는 시간이 그래서 필요했던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성전을 건축할 때는 온 나라가 백성들이 함께 마음을 쏟아서 성전을 지었지만 궁은 백성들의 마음을 많이 얻지는 못했어요. 성전만큼. 왜냐하면 거기에는 20년이라는 시간이 다 투자되잖아요. 전체.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노동력, 그리고 어마어마한 국가재산, 그리고 백성들의 세금이 동원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왕궁을 짓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약간 회의적이었겠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니 당연히 지어야지. 그리고 부왕의 영향력이 또 컸기 때문에 다윗의 영향력이. 그러다 보니 궁은 이렇게 재료를 구하는 일, 노동력이 그만큼 성전보다 줄었고, 그러다 보니 성전이 13년이라는 시간을 소유할 수밖에. 또한 성전은 단순하지만 궁은 단순한 게 아니라 가족들이 거처하고 외교시설이 있고 관리들이 집무실이 있고 다양한 국가 행사를 위한 시설들을 지어야 됐기 때문에 더 오래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7년인데 하나님의 성전은 본인의 궁은 2배가 넘는 13년이라고 하는 이런 오해 아닌 오해들을 우리가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장황하게 하나님의 이 솔로몬 그 성전과 이어지는 솔로몬의 궁전이 자세하게 열거되고 있는데요. 그럼 하나의 건물이겠지 이렇게 우리가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솔로몬 궁전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12절이에요. 12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12절 후반절에 마치 같이요. 시작.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자, 오늘 본문 7장에 솔로몬 궁전이 나오는데 사실은 12절이 끝이에요. 오늘 우리는 22절까지 읽었잖아요. 근데 12절이 솔로몬 궁전에 대한 이야기 끝이에요. 13절은 좀 굉장히 중요한 다른 또 메시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12절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냐면 본인의 궁을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어떻게 같더라 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본인의 거처, 본인의 왕궁을 성전과 비슷한 양식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기술자들, 물론 건축 자재 등이 다 비슷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신앙적 고백과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성전의 모델로 나의 궁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성전과 똑같이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릴 가장 중요한 건물을 하나님의 성전과 모델을 똑같이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솔로몬은 부왕인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나라의 근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본인 역시 성전 중심으로 궁을 세웠고요. 내가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통치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두 건축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한 도성에 한 복판에 하나님의 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나란히 본인의 왕궁을 세웁니다. 하늘의 권세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전과 땅의 힘과 땅의 권세를 나타내는 왕의 권세를 나타내는 이 궁전을 같이 나란히 지었다는 거예요. 보통 나라는 궁은 사람들이 많은 도시 한복판에 궁을 지어요. 그리고 성전은 신전은 도시 한복판에 짓지 않아요. 어디에 져요? 그렇죠. 언덕 위나 주변에 져요. 예. 그래서 이 도시의 중심은 왕궁이 되는 거예요. 신전은 별도의 것이었어요. 늘 항상 아무리 신전이 화려해도 그것은 별도의 것이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예루살렘 한 도성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과 본인의 왕궁을 같이 나란히 지었고 본인의 왕궁을 하나님의 성전을 모델로 그대로 닮은 꼴로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로? 재정 일치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신정 왕국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건축을 통해서 상징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변의 이웃의 국가와 민족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즉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하는 것의 메시지의 완성이 바로 솔로몬의 궁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건축물이 아니에요. 단순히 왕이 거하는 어떤 빌딩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그런 궁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서두에 성전을 먼저 짓고 다 지어서 집중한 후에 그 다음에 그 모델을 그대로 어떻게 위에서 그 다음부터 재료를 구하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그 옆에 본인의 궁을 지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본인의 궁을 성전과 닮은 꼴로 지었듯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맞춰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해요. 혹자들은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전에 교회에 늘 머물러야 돼. 성전 교회 문지방이 닳도록 어떻게 드나들어야 돼. 늘 교회에 있어야 돼. 전에 제가 봉사했던 부교육자로 봉사했던 한 시골 교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은 그 주중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외에 성도들이 교회 오는 교회 오면 쫓아냈어요. 못 오게 했어요. 왜 교회 오냐고. 열심히 가서 세상에서 돈 벌어야지. 그리고 처자식 먹여 살리고 세상에서 복음 전하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지. 왜 할 일 없이 맨날 교회 오냐고. 교회 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아니 교회 이거 고쳐야 돼서 왔어요. 오지 말라고. 내가 고칠 거라고. 이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 목사님 좀 이상하다. 교회 자꾸 와야 성도들이 자꾸 교회 와야지. 그래서 자꾸 기도해야지. 그렇잖아요. 그 교회를 자꾸 두루두루 살피고 이렇게 해야지. 근데 그 목사님은 교회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더 열심히 돈 벌어서 헌금하고 처자식 잘 먹여 살리고 이렇게 살라고 뭐 이랬어요. 글쎄요, 뭐 어떤 게 중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교회를 자주 찾는 습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하나님이 전해서 늘 묵시로 기도하고 정한 때에 정한 시간에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를 늘 드나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내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해요. 뭐라고? 너의 마음은 심령은 내가 거하는 무엇이다? 집이다. 솔로몬이 눈에 보이는 빌딩, 궁전, 이것을 만든 그 본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뭐냐면 하나님의 중심의 성전을 통하여 내가 이것을 지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본인의 집이 상종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의 집이 있잖아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집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빌딩 어떤 그 중요하지 않아.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집, 내 마음의 집, 내 중심의 집, 내 삶의 집. 하나님은 분명히 말해요. 성전과 빌딩은 궁전은 분리되어 있는 눈에 보이는 분리되어 있는 건물이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어요. 그 내 겉모양의 나의 삶의 집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내 마음속에 있는 성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 이것이 더 귀하다. 오늘 말씀 솔로몬의 궁전, 왕궁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귀한 교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좀 더 깊이 마지막 말씀의 결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13절 하고요 14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저는 이 말씀 보고요, 저는 전에 이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제가 처음이에요. 이걸 깨달은 건. 막 오늘 새벽에 오기를 기다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처음으로 깨달은 거 막 전하고 싶어서. 진심이에요, 이건.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루에서 데려오니 14절입니다.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루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자, 갑자기 13절에 두루 사람 히람이 나옵니다. 근데요, 굉장히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이 히람을 데려오는데 히람이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뭐냐면 어미는 납달리 지파의 과부였다. 근데 아버지는 두로 사람 노세 대장장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람을 유대인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건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의미가 이렇게 나오면 얘는 유대인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구나. 유대인은 목의 중심입니다. 목의.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냥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목의 중심. 자, 15절에 이제 이어서 한번 15절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 만하여 라고 하는 두 개의 녹기둥을 만듭니다. 녹기둥. 솔로몬 시대,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청동기 시대의 가장 전성기의 시대예요. 철기 시대도 있었지만 철기는 초창기의 시대고 사실 이 청동기의 가장 화려한 시대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기원전 1000년 전이 청동기 시대였는데 한 규빗은 50cm에서 55cm예요. 그러니까 18규빗이니까 대략 따지면 10m 정도 되는 기둥 두 개를 롯으로 만들었더라 라고 했어요. 롯이라고 하는 그 재료는 어떤 거냐면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썩고 갈라지고 없어져요. 하지만 롯은 어때요? 변합니까? 아니죠. 안 변해요. 강한 생명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강한 생명력, 변하지 않는 놋 기둥 두 개를 만들었더라. 그리고 그 위에는 석류 같은 놋으로 장식을 만들고 백합화의 장식을 만들었어요. 석류는 고대에서 가장 중요한 과일이에요. 왜냐하면 겉은 그냥 뻘겋지만 속에는 생명력이 있는, 강한 생명력이 있는 것이 바로 석류고요. 백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름답고 화려한 그런 거죠. 이 강한 생명력과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기둥을 장식했어요. 그리고 21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 했다?
야긴이라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야긴이란 뜻은, 보아스라는 뜻은 뭐냐면 야긴은 저가 세울 것이다, 세운다 라는 뜻이고요,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를 합치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두 기둥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변함없는 놋기둥처럼 변함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전이다 라는 솔로몬의 고백과 나라를 치리하는 왕의 마음과 중심이 드러나고 있는데, 말씀의 결론, 제가 깨달은 거, 그냥 전 스치듯이 봤어요 지금까지 이 성경. 있는데 이 기둥은 어디에 세워졌다? 어디에요? 이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어디에 세워졌다? 성전에 세워졌다. 성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솔로몬 왕궁을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엉뚱한 게 이 본문에 끼어든 거예요. 이미 성전은 지어졌어요, 안 지어졌어요? 다 지어졌어요. 설명 다 끝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왕궁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갑자기 왕궁을 다 짓는 12절까지 다 끝났어요. 근데 13절부터 갑자기 성전의 기둥 두 이야기가, 노수로 만든 두 이야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야긴과 보아스라는 뜻을 가진, 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갑자기 충격을 먹었어요. 왜 이 열왕기상 기자가 이렇게 기록했고 솔로몬이 왜 이렇게 기록하고 본인의 하나님의 성전과 본인의 궁을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고 연결하고 있을까? 이게 뭐냐? 본인의 왕궁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기둥,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이 기둥을 성전에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본인의 궁전과 오버랩하는 거예요. 같이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과 궁을 같은 하나님의 임재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본인이 나라를 치리하는 이 궁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나의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로 같이 엮기 위해서 성전 안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세우신 능력의 기둥을 본인의 궁전을 설명할 때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거처와 일거수일투족이 만들어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솔로몬 궁전의 메시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주님의 전을 세운 이후에 본인의 궁을 지었지만 단순히 본인만을 위한 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궁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세우신다는 두 기둥을 마무리하면서 나의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이다 라고 그가 마음 중심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이 삶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일상에, 우리가 어디에 거하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내 안에 거룩한 성전이 있으므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